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죠?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네. 우리 교회 머릿고기로 먹는 이 식사는 어떤 데에서도 먹을 수 없는 아주 푸짐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먹었는데요. 힘내서 또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지금 예수의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 길이 예수의 길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길이 아니냐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해마다 이제 이맘때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되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이란 무대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들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만큼이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 마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요. 그러나 초라하게 퇴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하게 시작할지라도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퇴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이제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퇴장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은 떡을 좀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상 31장을 하니까 사무엘상을 끝내는 거니까. 근데 다음 주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했는데, 자,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퇴장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쭉 여러 번 제가 세상 말로 많이 씹었잖아요, 제가. 그죠? 다윗은 막 이러고 사울은 완전히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뒷모습이 보이는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뒷모습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또 특별히 여전도회가 올 한 해 우리가 맡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멋지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제가 오늘은 사울이 마지막이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걸 쫙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보면서 제목이 이 길은 그 길은 아닙니다.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물론 지난주에 한 것도 잘 기억을 못 하시긴 하지만 제가 워낙 설교를 잘했다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다.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소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제가 이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사울의 스펙입니다. 사울이 이제 역사 안으로 등장했을 때 사울의 스펙이에요.
1절에 보면 길게 써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에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유력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힘이 있다, 잘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막 위에 누가 있고 위에 누가 있고 위에 누가 있을 만큼 아주 그냥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대단한 집안의 아들. 사울이 집안이 어쩌다? 좋다. 여러분 집안 좋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있으니 그 사울이요 뭐한 소년이다? 준수하단 말은 어떤 말이 있어요? 잘생겼다 저처럼이 아니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준수하는데 아니 성경에 이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겁나게 잘생겼다는 겁니다. 벌써 눈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생겼는데 저처럼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키가 어떡하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다하더라. 요만큼이 더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 마음까지, 효심까지. 좀 이 정도 되면 스펙이 어때요? 어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엄청나죠? 애써 저런 사위가 나한테 걸려야 되는데 딸 가진 부모들은 다 같은 말. 만약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갈 겁니다. 왜? 우리 집에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니 이제 새 가족이니까 제가 등록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청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다들 그럴 거예요. 벌써 소문 다 나가지고 어떻게 말 좀 걸어보고 아이고 와서 너무 좋다고 만져보고 막. 아마 여전도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딸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우리 딸이 없으면 우리 조카가 있는데 아주 참한 조카가 있어 그러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사실은 화려한 스펙으로 등장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서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몰락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 중에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들들은 다 죽고 사울은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뭐예요? 일개 군인이 아니에요. 뭡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죽음인데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장엄함도 없어요. 비참한 퇴장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사울의 시신조차도 누가 치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오늘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예방주사를 마친다, 아니 막 축복하는 설교, 여전도에 잘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만 이 길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 좀 듣기 거북한 설교예요. 근데 이게 뭐다? 예방주사다. 딱 아프지만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감기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 길이 아니구나, 나는 또 있고 그 길도 가고 있었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올 한 해 그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가는 우리 여전대회와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메입니다. 오전에는 마음이 울컥하더니 오후에는 목이 메이네요.
자, 사울의 인성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그 주사 이름이 뭐냐?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2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세상 스펙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닙니다. 이건 생략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스펙이 너무 좋아요. 너무 화려해요. 집안 이야기도 나오고 외모 이야기도 나오고 성품도 은근히 다 나와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끝까지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만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외모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관계가 전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인용하며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렇단 말이에요. 성경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러한 평가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그럼 영적인 체험이 없었냐? 우리 봤잖아요. 그가 영적인 체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새 갔을 때도 그랬고요. 예, 막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체험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또 뭐 어떤 집회, 기도원에, 컨퍼런스에 갔다 오면 막 은혜 받았다가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도회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기도 없는 봉사, 또한 말씀 없는 헌신 따라해 봅시다.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스펙 따라해 봅시다.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살아있는 우리 길두교회 여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길은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만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몰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사울 보고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가 월권을 하죠. 마치 자기가 제사장처럼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었죠.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전혀 안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아말렉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건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진멸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말했죠. 억울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 라고 하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이 질문도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여전히 사사시대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자,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한 것 같아.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왕정시대를 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무슨 시대였다? 사사시대였단 말입니다. 그의 모든 순종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싶은 그 정도까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바쳐라, 네 인생을 다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거기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 기단이라, 기단 사투리인데 이 길이 그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특송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계속 여기를 주목하게 되는데 시선이,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거의 80%가 여전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잘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했느냐? 그것이 전부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의 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담되고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멋대로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울은 원하는 만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울이 왜 불순종했을까? 성경은 그가 불순종한 이유를 그렇게 말한 사람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 길이 아닙니다.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한번 잘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더 의식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까? 사실은 상당 부분 그 이유는 사실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에게 보였던 것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상반절,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그냥 이 사울왕 그러니까 나를 모욕할까. 그는 끝까지 누구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이걸 주목했어요. 뭐요? 할례 없는 자들의 시선까지 주목했습니다. 똑같이 할례 없는 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받아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저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가장 다른 점은 사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근데 다윗은 저 할례 받은 자 그 사람들 전혀 의식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또 언젠가 다윗이 이제 마무리할 때 또 다윗을 쭉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 의식하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31장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사람들도 다 죽으면 떠나갑니다. 진짜 그래요.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했는데, 사무엘상 31장 막상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그의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자, 아이러니하는 것은 왜 길르앗 사람들은 그 시체를 거두어 갔을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싸웠던 전투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였어요. 그때 여호와를 따를 자 누구냐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터에 나갔거든요. 사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터에 나갔을 때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투, 그 처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때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울의 시체,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토록 사람을 신경 쓰고 그토록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가 죽을 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근데 단 한 번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며 나아가서 승리했었던, 그래서 구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삶, 그 길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요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었죠. 이것이 사울 인생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더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걸 이제 후회하실 만큼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이후의 전쟁에서 그는 계속 승리하죠. 자,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을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다? 이미 13장에서부터 14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이런 동편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이겼다는 겁니다. 향하는 곳곳마다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근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잘 될 수 있다 없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구나.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우리 집 잘 될 수 있고 우리 자식들 잘 될 수 있구나.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 박정희 권사님 앞에서 제가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꽃 아시죠? 여러분, 꺾인 꽃을 보셨습니까? 꽃이 꺾여도 당장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지 않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으면 더 오래 갑니다. 아니, 거기다 물 쪽쪽쪽 풀어주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꽃다발이 되면 더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꺾인 꽃은 당장 시들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랬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단절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 잘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면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슬럼프에 빠져갖고 막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 마음속으로 하는데 계속 기도자를 떠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안 생긴 병이 생기고 막 아들이 막 갔다가 막 자전거 타고 어디 받았다 그러고, 차라리 그게 더 뭐다? 복이다. 아멘을 안 하네. 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머판인데 그냥 잘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오늘 31장이 바로 그 마지막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신경도 쓰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되고 있는 거, 그 길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아닙니다. 이제 말씀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4가지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스펙만 쌓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만 적정하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만큼만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좀 따라 좀 해보세요.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사는 길, 그 길이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길,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등장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퇴장하느냐입니다. 사울처럼 초라한 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퇴장, 바로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전도에 찬양했던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다윗의 길, 그 길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네 가지 그 길 중에 그 길이 너무나도 좋사오니 하고 가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여러분, 사울은 그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 순종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래된 찬양이고 어제 준비하는데 두 사람만 알고 다 모르는 찬양,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찬양,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아멘.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아멘.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